나의 주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도록 나의 교만, 나의 무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오늘 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번 고사리 산에 가서 변화산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신기한 많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 말씀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 사람 눈에는 남편만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돈만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권세만 보이는데, 오늘 우리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마가복음 9장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그분을 우리 임의대로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간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는 심히 안타까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그 병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깊고 묘하고 진리의 영은 우리를 영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기도 위에는 그 말씀은 하나님밖에는 아무리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종이 고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거룩한 분이 고칩니다.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쳤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픈 안부를 쓰다듬으시며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 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 앞에 그렇다면 너희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라. 여기는 병원에 가면 의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까운 친지나 또한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 자리는 수평으로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원장이 대단하냐? 아니요. 이곳은 수직으로 이루어져. 나는 이 아래 있고 그 신분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어느 날 이쁘게 생긴 한 처녀와 그의 엄마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 손에 상당히 큰 반지를, 그것도 남자 반지를 내 손에 끼워줍니다. 헐렁헐렁하지만 헐렁하면 어떻습니까? 그 비싼 거 끼워주니까 기분 좋지.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머리에 손 얹으며 나의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주님, 어떠한 사연으로 왔는지 제가 어찌 아오리까? 그러나 나에게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종을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을 심히 아프게 했다 책망하신다. 깜짝 놀라 저 고양시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예배당에 그 아이는 온 성도가 기도의 제목이라 넘어졌다 엎어졌다 입에 거품을 문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강대상 밑에 이부자리를 깔고 그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던 어느 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주의 종은 내가 고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쳐지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렇게 얌전하게 옆에서 넘어지고 엎어졌어.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바닥에 항상 누워있던 아이가 예쁘게 있고 저처럼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니 아멘 아멘 성도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종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간질 났었다는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그만큼 영광을 돌렸으면 됐지. 목사님도 딸 자식 있는데 날마다 간질 걸렸다 그러면 어느 집에서 데려가겠어요? 이젠 그만하세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딸이 고쳐졌다면 그러면 영광을 더 돌리지요. 누가 데려가라고 그래요? 누가 데려가라고. 시집 보내야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무에게도 말 않고
그 집 온 가족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이사가 버렸어요.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어디에 있든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약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랑 자리하고 신부하고 약혼 반지를 끼는데 갑자기 으악 하더니 막 상 밑으로 넘어지면서 막 거품을 무니까 신랑 측에서 속여서 결혼을 하려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둥 어쩐다는 둥 난리가 나고, 남편이 자리가 놀래가지고는 손에 끼워준 반지를 휙 던지고 여자가 낀 반지를 휙 가지고, 야, 그 난리통에도 반지 빼갈 수 있을까?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보다 더 심하게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아서 살 길이 없는데 할렐루야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종의 입에서 어찌하여 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느냐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또 하고 그래서 딸 가진 애미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지만 어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있겠나이까.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찾아온 그에게 내 손에 껴줬던 그 신랑 반지를 손에 쥐어주며 그 종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라. 그리고 이 반지를 그 목사님에게 끼워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간질이 없어졌어요. 아멘. 그 딸아이는 땅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 오직 외길 나를 살리신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1학년 들어가서 전교생이 그 학생이 간지를 알았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질로,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살려주신 나의 하나님을 나는 이제 오직 외길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외쳤죠. 1학년이 2학년이 됐어요. 3학년이 졸업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제일 멋쟁이 학생회장, 학생이 I love you 그렇게 말하기 시작. 그때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질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목양의 길을 가야 할 종인데
사모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름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당신보다 더 합당한 사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약혼식에서 그 남자는 도망가 버렸는데 이 학생회장은 모든 여학생들이 흠모의 대상인데 이 아가씨는 사랑하는 분이 예수라. 자, 하루도 우리도 지치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아버지와 1대1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짝지어주는 자 누가 뛸 수 없게끔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희 할렐루야 초청기에 윤영지 부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이고 충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기독교 감리교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봉헌한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봉헌한 장로님이 실명이 되어서 어려울 때 안수받고 고쳐짐으로 종이 그곳에 가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처럼 전해주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윤영지 부원장님께서 우리 할렐루야의 충성봉사 그래가지고 그분이 명동에서 아주 인류 의상실 한 벌 하는데 막 몇십만 원짜리 옷을 와서 여도 재고 저도 재고 막 해서 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부원장으로 충성하기까지는 바로 그 장로님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 그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 필리핀 이러한 곳에 선교사로 지난번 저를 통화했는데 500개 개척교회를 가서 세웠다고 그래서 저희 할렐루야에서도 2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후원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번성해서 전국 각처 도처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부름받아 나서는 그 부원장님의 친족되는 언니가 크게 공장도 하고 회사도 해서 굉장히 엘리트예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 저희 성서에서 그 부원장이 언니 거기를 가보세요. 하나님만 고쳐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잘 생겼는데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살려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중 어찌하여 너희는 성하고 좋은 것은 너희가 갖고 못쓰게 생긴 것만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부유한 집에 딸 만나 셋을 낳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정말 걱정하고 안 좋아하니 그때부터 두뇌가 성전에 가서 작정 기도하며 주여 아들을 주시오면 내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준수한 아들을 낳았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렇게 기도하며 키웠는데 그 아이가 6살 될 때 생각지도 않고 기도한 일도 없어. 그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열심일 것 같지만은 마음이 식어버렸어. 야, 이렇게 아들은 생기는갑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교회에서 보니 주의 종에 사는 삶이 새벽부터 일어났어. 종일토록 양떼를 돌아보는 일이 공고해 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마음이 바꿔졌어. 너는 의사가 됐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꾼 것이지. 6살이 작은 아이가 됐고 그 아이는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6살 된 아이가, 작은 아이가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도로변에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묘자이라는 것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의 낯을 피하여 너희의 머리를 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도 그분의 기묘하심과 그분의 모사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 어찌하느냐? 절대자에 맡겨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이 너를 새롭게 하리. 국민학교 1학년 제가 뭘 믿고 그가 인도로 걸어가는데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이 브레이크를 하면서 어느 가게로 차가 치고 들어왔는데 그 시간 그 아이가 붕 떠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데도 다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상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경고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삶 속에서 붙였을 때 그 고비가 넘어가면 다행이라. 넘어가지 말라. 반드시 그것은 경고다. 1년 동안 이제는 운전사하고도 합의가 끝났고 병원에서도 치료할 것이 없다 했었는데 1년 후 그 아이가 으악 하고 나왔어요. 말 떨면서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그 부원장의 전도를 받고 찾아왔을 때 너는 어찌하여 쓰게 생긴 것은 네가 갖고 못 쓰게 생긴 것을 나를 주려고 하느냐. 아버지 앞에 드리겠다는 자식은 간질로 망가진 자식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벌써 고3이 되어서 의대에 공부를 하고 의대를 가려고 전부 만만해 준비를 했는데 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책망하자 그 아들이 그걸 듣고 의대를 가는 입학 원서를 버리고 신학교로 원서를 바꾸는 날, 그날 그 동생의 간질이 깨끗이 떠나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가 작은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때때로 인생이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지 나는요 할렐루야 와서요 할 만큼 했어요. 난 그럴 때 부끄러움이 쳐다봐줘. 네가 할 만큼 할 수 있게 하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분이 아니면 죽었지. 무슨 놈의 일을 하며 무슨 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서는 계산하지 말라. 너의 계산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계산하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나갈 자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 되게 하라. 네가 어찌하여 쓰게 생긴 것은 네가 갖고 쓸모없게 생기면 나를 준다느냐. 하나님이여 병들고 찢겼을 때 나를 살리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였을 때 고백했던 너와 내가 고침받고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할 때 그 발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 일을 향하여 떠난 자가 얼마나 많으냐.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엾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니요. 주 앞에 바로 서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우리가 속삭인 것도 다 아셔. 하나님 주님만 옆에 안 계시면
서로 토론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논하던 우리가 최소한 이 할렐루야 여기에 그분이 계신 거 내가 속삭이듯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노중에서 오는 길에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너는 와서 3년 일했지만 나는 와서 10년 일했다. 그게 싸울 일이냐? 3년 있었던 자는 10년 있었던 자를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10년 있었던 자는 죽을 생명을 살려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 네가 어찌하여 좋은 것은 네가 갖고 못쓰게 생겨야 나를 준다 하느냐 물으시는 나의 하나님의 목소리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날 강원도 성회를 마쳤을 때 한 성도가 더덕을 신문지에 싼 채로 급히 와서 내가 집회를 마치고 막 내렸었는데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어머니 못 만날 뻔 알았네요 하면서 가방 안에 서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가방을 열어가지고는 그 도덕을 막 신문지에 싸가지고 흙이 도골도골 떨어지는데 막 넣으면서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막 둘러치면서 딴 사람 먹으면 안 돼, 안 돼. 어머니가 잡수셔야 돼. 그 다음 얘기다. 어머니, 제가 이것을 말해요. 다듬다가 어떻게 이 도덕이 크고 좋은지 문득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내가 먹지?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어머니 못 만났으면 막 택시값도 아깝고 그럴 텐데 아유 택시값도 안 아깝고 막 좋아 죽겠네요. 그를 쳐다보며 그 도덕을 안고 강주에 도착. 그때 당시 식당 이쪽에 있어요. 그것을 내어주며 오늘 낮 집회 마치고 목사님들 상에 이것을 놓도록 하세요. 그러니 낮 집회를 마치고 가보니 그게 신문지로 싼 채 저 한쪽에 있어서 저것을 왜 반찬을 안 했느냐? 어저께 시장 가서 도덕을 사왔는데요. 오늘 낮에 이미 반찬이 되어서요. 그렇지 않느니라. 저 도덕과 이 도덕은 같지 않다서 어머니 오늘 사온 도덕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사람에게 먹으려고 한 것이고 저 도덕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절대 같지 않다. 저걸 다듬어서 오늘 밤 종들의 식탁에 드리도록 하라. 그때 당시 부흥 집회를 가서 일주일을 전하면 목이 쇠해서 이곳에 오셔서 2, 3일 동안 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그 토덕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부터 목소리가 쇠하지 않아 귀한 종의 간증을 친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들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마음이 담겨진 것을 부자가 많은 자들 앞에 떠들며 나는 이렇게 많았다 그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창기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어느 가부의 통전 두 입을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 할렐루야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간호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며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문제 해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곧 하나님밖에 할렐루야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 이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